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일 것입니까? 예, 주의 것이죠. 우리 금방 찬양할 때에 절망하고 넘어져 있어도, 어려움과 낙심하고 있어도, 낙심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릇을 많이 키웠습니까? 어느 정도 키우셨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 물어보면 하늘만큼 땅만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릇을 키운 줄 믿습니다. 그 키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집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체험하시고 이제는 증인을 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겠냐? 말씀의 이정표를 보고 갈 때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길이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에게 있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질병의 문제가 있다. 오늘 하나님 능력을 취하는 가운데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잡을 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자.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르겠죠.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먹어본 사람은 먹은 거 갖다가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먹어보지 않고 들어본 사람은 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생동감이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내가 체험해보면 생동감 있게 말씀이 나갑니다. 남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있는 말씀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생동감 있고 내가 살고요. 살아있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문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뭐하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사실은 여기저기 제약들도 많고요. 그죠? 그렇지만 이 시기에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절의 기회입니다. 절의 기회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계속적으로 집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모를 하는 가운데 자꾸 이 시간표가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구나.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바뀌고 갱신할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지금 이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이 시간이요. 더 행복해요, 사실은요. 더 행복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고 체험하는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의 문화까지 바꿨다니까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이걸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 우리 어떻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 원하시죠?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오늘 읽었던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에 주의하고 그 말에 뭐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뭐냐? 집중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을 그 이후에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벨탑으로 다 무너져 있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곳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누굴 부르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너는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문에 있는 모든 운명 저주 장에서 여러분을 건져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요, 귀를 기울이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집중했던 응답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 우상 문화를 갖다가 만들고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철저하게 거기서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현장 속에 완전히 파괴된 상태. 이때 하나님은 누구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시온을 벗어라. 모든 신문을 벗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행할 그 일의 언약 속에 들어가라. 결국은 출애굽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 언약을 누가 붙잡았냐? 모세가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쓰여서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 직장과 산업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린다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언약을 모세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열왕기상 19장에 보십시오. 1절에서 21절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엘리야는 완전히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있었던 그 상태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굴 숨겨놨다? 7천 제자를 숨겨놨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해라. 그러면서요, 주야 40일 동안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시고 현장 살린 능력에 힘을 주시고, 우리는 여러분 혹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서 33장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꽉 막힌 상태. 예, 사방으로 완전히 감옥에 빠졌는 예레미야.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린 그 왕이요,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은 거 아닙니까? 시대들에. 그러니까 완전히 꽉 막힌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말하겠다 보이리라. 여러분, 꽉 막힌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 보십시오. 1절에서 10절. 완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로 변해 있는 그 상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대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이 마른 뼈가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가 같은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이것이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라 집중해라. 집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흘러버리지 말고 주의하여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러면 반드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 모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마른 뼈는.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될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구 상태, 그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뭐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불같은 바람의 승리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그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승리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한 것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왜? 성령은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앞으로 성령이나 또 동일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정말 무너져 있는 상태, 파괴된 상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꽉 막힌 상태, 이제는 정말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다시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이 치유받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질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질병에 치유받는 시간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마저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예, 말씀만 붙잡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말씀 내가 붙잡고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이냐.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을 어디에 담아라? 마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냥 생각 속에 흘러버리지 말고 마음에 담기 있어야 돼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박히면요, 그때 모든 걸 다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중요하지. 21절에 그것을 네 눈에 떠나지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눈에서 떠나지 말고. 예.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게 알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보라. 동서남북을 돌아보고 종과 형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 네가 다니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아멘? 이것을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담았어요. 마음에 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에 담는다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것이 실천입니다. 그래서 실천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디에 담는다? 마음에 담아라. 이번 주에 우리 강성님 사님 같이 함께 다락방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 하잖아요. 하는데 지난번에 숙제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이제 숙제를 주면서 이것도 외우시고 좀 해라고 했는데 이분이 바쁘다 보니까 안 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줬던 숙제, 이거 해라고 했던 그것들 왜 안 하신지 아십니까? 마음에 안 담아서 안 한 겁니다. 했던 말은 자기가 막 웃더라고요. 그 사업하고 있잖아요. 사업하는데 지금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관심이 사업에 있지 않냐고. 회원 확보하는 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갖다가 많이 불러가지고 또 앞으로 경제를 내가 회복할 것이냐. 그것은 생각원 자체가 뭐냐? 마음 담았다는 거 아니냐. 사업은 마음에 담고 있는데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웃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꼭 마음에 담아라. 이 말씀이 마음에 담고 숙제를 잘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음에 안 담는데 어떻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담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담아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담는 방법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은혜 받은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 매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성취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언약 붙잡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 행복이 된다. 행복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정답이죠. 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죠. 네. 왜? 예배 드릴 때면 내가 힘을 얻으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이 행복이, 딴 게 행복입니까? 우리 링컨이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이때까지 역사 가운데 미국에서 최고의 대통령, 세계에서 최고의 대통령이 누구냐? 링컨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그 당시에 진짜 노예들은요, 완전히 이런 말 하면 하지만 완전히 개취급 받더라고요. 재산으로 생각하니까. 노예를 갖다가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재산, 뭐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영상을 봤는데요. 야, 그런 시대가 정말 있었구나. 우리는 말로만 듣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노비제도가 있었지만, 노비보다 더한 거예요, 노예는. 근데 그때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링컨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링컨이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생명 걸고 전쟁한 겁니다. 남부군과 북군 전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링컨이 마음에 담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죠. 결국은 링컨 부대가 이제 승리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대요. 남부 지방에는. 아직도 노예 의식을 가지고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답니다. 근데요, 말씀을 이런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도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힘 얻을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낙심될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냐? 말씀에서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담았던 그 말씀이 이제 외워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때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고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신 그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한 일이다. 우리 교회 절대 가능한 일이다. 세계복음화 절대 가능한 일이다.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마음에 먼저 담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거 가지고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모세가 완전히 노예 생활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정말 선자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노예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미래를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언약 붙잡고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요. 정말 그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의 몇 프로요? 3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반 이상이 아마 될 겁니다. 물론 글씨를 놓쳐버리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그 한 가지 때문이라도 하나님 축복하고 있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우리 언약으로 붙잡았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정말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겨준 7천 제자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우상 문화에 빠져가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살리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왜? 7천 제자의 약속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꽉 막힌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주시는 내가 영안이 닫혀가지고 볼 수 없다면은 그만큼 답답한 일 없잖아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생치는 누가 시키냐? 생치는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 시킨다니까요.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영적 힘 얻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또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이거 가지고 뭐냐? 24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말씀은 언제 능히 나타납니까? 내가 현장 속에서 선포할 때. 그때 더 강하게 역사해요. 나의 마음에 담았던 그 말씀이 현장에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 능력을 더 강하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현장 가니까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보이더라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시달린 자가 거기서 해방을 받고 우울증 있는 사람이 거기서 치유받는 그 현장을 저는 봤다니까요. 뭐 가지고 마음에 담았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영혼이 치유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자기 말씀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았던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은 승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들고 갔잖아요. 마음에 담은 그 말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메시지를 했는데 안전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안전뱅이. 약 40년 동안 앉아있었던 그 안전뱅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경제 치유 다 받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얻어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혼자 일하면 되니까 경제치유까지 받는 거죠.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임하고 마음에 담겼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 들어가면 현장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실천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지 말고 이제는 은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이 됐던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어디 가냐? 현장 속에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 사질에서 8절 중국 민자가 취입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야, 그러면서 믿으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자기 어떤 날 쓴 것보다도 더 예리하시고. 아멘. 그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그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보니까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죠? 생명의 근원이다. 근원. 근원이 뭡니까? 뿌리. 모든 것을 살리는 뿌리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썩으면은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싱싱하고 잘 살아있으면 멋진 나무도 자라고요. 그 나무에 뭐가 열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막 자라가지고 뭐가냐? 숲을 이루는 숲을. 그게 뭐냐? 결국 거루투기.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뿌리가 나의 영적 상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근원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거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꾸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이요 나를 살리는 길이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가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바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일하세요. 말씀 속에서 공부하세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인들, 우리 산업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힘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떤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강건하게 된다. 여러분 영육이 강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면 여러분 영육이 강건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육을 강건하게 한다. 치유한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이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죠.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증거는요, 말씀 성취가 어떻게 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같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행 1장 14절에 1장 1절부터 8절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잡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오순절 날이 임하는 그 시간표 속에 바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 붙잡았는데 성취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의 무리가 전도문도 열리고요. 말씀 성취가 이룰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 속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진짜 이 시기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이 뜨라고 재앙이 물러가도록 사단 세력에 무릎 꿇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응답으로 오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예. 6장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일어나면서 이제는 제사장의 무리의 도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의 수가 일어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 자꾸 힘을 얻고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연결돼서 237. 전도와 선교. 예.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이 응답 속으로 계속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남아있는 삶이, 남아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237 시대 앞에서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237 시대 앞에서 딱 써야 돼요. 전도, 선교, 여기를 마음에 딱 담고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방향은 전도와 선교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참 선자, 참 제자, 참 왕이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그냥 여러분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자, 이게 축복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매일 묵상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일 뭐하냐? 실천 묵상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교도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담아 묵상하고 그러면 어떤 기회가 나오냐? 7절입니다. 매일 묵상했는데 오늘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루나 우누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매일 묵상했는데 여러분 삶이 자루나 우누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의식주의에 매일 살아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하는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매일 묵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해야 되냐?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다. 말씀이 네게 임해야 된다. 이 언약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교사님도 수고 많으신데 우리 아이들을 소통해야 돼요. 또 만나줘야 돼요. 어제도 우리 청신 우리 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도 정말 그동안 훈련받고 또 모이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또 아이들 말씀에 집중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중요한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님들, 우리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든지 소통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담기도록?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딱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면요, 이 말씀이 뿌려내지 않은 친구들은요, 교회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세상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뿌려내지 못했거든요.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근원이 흔들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다 뿌려내리면 생명의 근원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 지금 잘 뿌려내듯이 이렇게 청년들 같이 뿌려내려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된다니까요. 이 일들을 우리 교사님들과 같이 함께 우리 성도들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말씀 운동해야 돼요. 다락방 해줘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정신을 가보니까 거기 절실히 느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한 명 한 명 진짜 붙잡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줄 수 있는 다락방이 좀 있어야겠다. 필요하겠구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근데 그 헌신이요,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헌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국회의원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관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릅니다. 링컨같이.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갔는데 링컨이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로나 오늘 치우치지 않고 늘 실패했어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우리 성령 건축을 두고도 여러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다른 교회 갈 때마다 늘 마음에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놀고 같이 자기들 공간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있다면 오늘 영적 힘 얻으시고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디 담아라? 마음에 딱 담고 눈으로 딱 보세요. 담았던 그 말씀을 여러분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상상하세요. 상상하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동서남북 보십시오. 정과 행 보십시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니까. 그래서 매일 묵상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 두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현장 지역을 살릴 성전건축 렘넌트 운동 일으킬 성전건축 두고도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이 말씀을 현장에 증거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 아니하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나이다. 아멘.